오늘은 아모스서 7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참된 메신저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아마샤와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가 멸망과 구원 사이에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결단케 하는 본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이 7장이죠. 아모스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7장에서 9장에는 5개의 한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의 의미가 뭘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면서 그 심판의 소리를 듣고 회개하는 자, 돌아오는 자는 살 것이며 그 심판을 듣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개의 한상이 7장에 3개, 8장에 하나, 9장에 하나 이렇게 5개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해당되는 그 7장 1절에서 9절은 3개의 한상이 나오죠. 메뚜기 떼 한상, 불의 한상, 다림줄의 한상 이 3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8장 1절에서 3절 그 앞에 부분에 보면은 여름 가일 환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9장 1절에서 6절을 보면은 성전의 파괴 환상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오늘 7장이 두 부분으로 나눠지죠. 전반부 1절에서 9절은 이 5개의 환상 중에 3개 환상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10절에서 17절은 일종의 삽입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할까요? 환상과 별 이렇게 관계가 없는 듯한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아마샤와 아모스가 둘 다 아시예요. 아시. 아마샤와 아모스가 이렇게 대립되는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짚고 갈 게 뭐냐면은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3개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는데 메뚜기 떼 환상과 불의 환상과 다림줄의 환상인데 이 가운데 그러니까 5개 중에 3개의 환상과 4개, 5개에 있는 이 가운데 왜 이 내용이 들어갔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 성경은 뭘 강조하기 위해서 이 가운데에다가 이 환상 사이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 쉽게 표현하면은 메뚜기 환상과 불의 환상이 있지만 다림줄 환상에서 뭘 나타내죠? 이미 심판이 확정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제. 본문에서 알아보겠습니다만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8장과 9장에 나오는 4번째, 5번째 환상은 실천이 됩니다. 실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은 이 7장에 오늘 본문에 이게 쑥 들어와 있는 거는 쉽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아마샤는 대표성을 띠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마샤가 안 돌아오고 오히려 아모스를 내쫓아내는 이 장면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이러한 모습 속에 너희들의 심판은 이것 때문에 이와 같기 때문에 심판이 일어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 들어가서 제가 3가지를 알아보는데요. 첫째, 하나님의 참된 메신저. 2번째, 발람의 길을 따르는 싹군 설교자. 3번째, 옛사람의 욕망을 만족해 하는 설교에 열광하는 타락한 성도들. 이 3가지를 이 본문을 가지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참된 메신저. 누구를 가리키죠? 아모스를 가리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먼저 뭘 하십니까? 그 쓰실 사역자를 하나님이 다듬고 빚으십니다.
근데 뭘 다듬으시냐면은 메신저로 만들기 위해서 먼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인격이 성숙한 자로 만드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항상 회개 기도와 중보 기도로 죄와 싸우는 그러한 사람으로 다듬고 빚으십니다. 어쩌면은 아모스는 뽕나무를 재배하며 그 다음에 양떼를 기르면서 이 훈련을 다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모스는 어떤 상태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평신도 선교사로 쓰임 받았는지, 첫 번째, 아모스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자신의 손해를 순수하게 감수했습니다. 아모스가 하나님의 부르심, 15절에 나오죠.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이 말씀을 하실 때, 콜링할 때, 아모스는 주저없이 자기의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 터전의 양떼들, 그리고 뽕나무 밭, 뽕나무 열매,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내려놓고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두 번째, 아모스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눈물로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1절에서 9절을 보시면은요, 아까 무슨 그 환상? 메뚜기 떼 환상과 불의 환상이죠. 메뚜기 떼 환상이 와서 다 쓸어버리겠다. 또 불로 바다에서부터 육지까지 다 태워버리겠다. 이 선포, 심판 선포가 됐을 때 1절에서 9절에 보면은요, 아모스가 눈물로 기도합니다. 2절에 나오죠.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또 기도합니다. 두 번째 그 불 심판이 떨어졌을 때 5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자, 여기서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두 개의 그 중보 기도를 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어요. 우리 기도의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것을 아모스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앞에 보세요. 청하건대 사하소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메뚜기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무엇 때문이다? 죄 때문이라는 것을 이 아모스는 알았어요. 그래서 먼저 뭘 구했습니까? 이 죄를 고백하면서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죄 용서함을 먼저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 아모스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은 그치소서 그랬어요. 그치소서. 죄악으로 물들어서 또는 죄악이 아닌 하나님의 성화 과정을 통과하기 위해서 고난 당하는 자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죄악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들에게 임하는 심판, 고통, 환난, 역경이 보였을 때 하나님, 저 영혼의 고통을 거둬 주시옵소서, 이 기도부터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 그것이 유익이 될 수 있도록 그 영혼이 나의 죄가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죄를 회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 그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아모스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병으로 또 환난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 주여 회개하고 주님을 붙들고 있사오니 그 영혼의 모든 환난을 그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이 아모스는 이와 같이 너무너무 이 북이스라엘, 자기 백성도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남유다에서 갔으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시려고 하는, 생명을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그게 나와요. 15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라고 그래요. 내 백성. 저 옌수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백성이라고 그래요. 지금 북이스라엘은 너무 타락해가지고 진짜 징계를 당해도 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죄악 가운데 넘어져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도 내 백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모스는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백성을, 선택한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생명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아모스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니까 아모스도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면서 눈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7장의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나오는 이 두 개의 메뚜기 때의 심판과 불의 심판이 이 아모스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집행합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해요. 놀랍죠? 한 사람의 눈물 어린 그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올려드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저는 이 아모스의 두 기도 때문에 메뚜기 때의 심판과 불의 심판을 하나님이 집행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긍휼을 이끌어냈다는 것을 보고 하나님, 저도 이 아모스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못난 죄인이 그렇게 기도할 때, 진실로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할 때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저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에 도전을 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기도가 북이스라엘 전체에 미치는 그 심판을 철회시켰다는 사실이에요. 이러니 여러분들 중보기도 안 하시렵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의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이 임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16세기에 그 활동했던 종교개혁자, 우리가 잘 아는 존 녹스가 있죠. 존 녹스는 잉글랜드가 자기 고국인 스코틀랜드를 침범해 올 때 망하게 생겼으니 존 녹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스코틀랜드를 막아주시고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려거든 내 생명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가지고요, 결국 이 존 녹스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침범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이 기도를 비슷하게 한 사람이 누구 있죠?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모세가 그 기도를 하죠. 이 백성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려거든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를 했을 때 나도 살고 내 가정이 살고 우리 사회와 나라와 민족이 또 세계 열방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진노를 유보할 만한 강력한 이 중보기도 여러분들 오늘부터 결단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아모스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르게 전했습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명령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재앙이 임할 것이다, 진노가 임할 것이다, 이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만약에 재앙과 진노를 선포했을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아니, 저거 뭐야?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남유다에서 드고와 지방 목장에서 농부로 일하는 사람이 올라와가지고 네가 뭔데 이렇게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재앙과 재난을, 진노를 선포하느냐? 분명히 이 성경에 기록 안 돼 있지만은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앙과 진노를 선포합니다. 죄악에서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돌아왔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렸으니 이제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가지고 살아내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복음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이렇게 메신저로 살아갈 때 엄청나게 핍박이 오는 이유가 뭡니까? 근본적으로 그 뒤에는, 베이스에는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요, 누가 이축되고 힘이 쭉쭉 빠지죠? 사탄이 힘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영적인 파워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말이 아니라, 인간의 말이 아니라, 그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은요, 이 세상 공중 공세를 잡은 사탄의 세력은 그만큼 그 말씀의 이력에 이축이 되어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메신저들이 있거나 바르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는 성도들이 있으면요, 그게 너무너무 싫기 때문에 핍박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하고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사탄을 지금 완전히 이축시키고 우리가 이기고 있구나 라고 하는 긍정적인 믿음의 생각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악한 세력과 맞설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바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낼 때, 이 말씀을 온전하게 증거할 때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새기십시오.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살아내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야죠. 이 말씀 따라 내게 행동해야죠. 순종해야죠. 그때 우리 삶 속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발람의 길을 따르는 싹군 설교자. 자, 여기서 아마샤는 대제사장이에요. 아모스가 원래 처음으로 갔던 곳은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수도로 갔어요.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 백성들을 향해 선포를 했죠.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이제 어디로 보냈습니까? 베델로 보냈어요. 베델. 그러니까 수도 사마리아는 정치적인 수도라고 하면은 베델은 종교적인 중심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델의 모든 종교적 총책임자, 대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아마시아입니다. 이 아마시아가 발로 걷어찬 것, 발로 그냥 걷어찼어요. 걷어찬 게 두 개나 나와요. 발로 걷어찬 것이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발로 찹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보세요. 아마샤에게 아모스를 하나님이 보냈다는 의미는 뭘 의미하죠?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목사님을 보내거나 또 다른 신실한 성도를 보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메신저로 보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자, 아마시아에게 아모스가 갔다라고 하는 것은 사마리아에 있던 그 아모스를 베델로 보내가지고 아마시아한테 보냈다는 것은 아마시아 입장에서 보면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 같은 죄인을 해결시키시고 바른 길로, 구원의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하여 아모스 선지자를 내게 보내주셨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모시간대 이 귀한 선지자를 내게 보냈나이까 하고 눈물로 회개했어야 됩니다. 아마시아 입장에서는 아모스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마시아가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능하시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는데도 뭔 하나님의 그 능하심을 받으려고 생각하지도 않고 버렸다니까요. 결국은 아마시아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주셨는데 그걸 발로 차버리는 모습이 바로 그 보낸 자 아모스를 배척한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까요? 왜? 이들은요, 말 그대로 어둠과 거짓과
사탄에 사로잡힌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은 뭘 싫어하죠? 빛을 싫어하죠. 거짓은 뭘 싫어하죠? 아모스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진리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거짓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사탄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게 다 싫은 거예요. 이미 영적으로 이렇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보내고 귀한 사역자를 보낸다 할지라도 이미 영적으로 이렇게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어둠과 거짓과 사탄에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죄인된 모습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 발생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들을 향해서 진실로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그들을, 사로잡힌 자들을 건져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노임받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아마시아는 자신의 기득권 유지와 불의의 싹쓸 위해서 모든 일을 감당한 자였습니다. 뭐를 위해서? 기득권 유지. 아니, 생각해 보세요. 베델에서 대제사장인데 얼마나 왕 다음으로 종교적인 측면에서 왕인데, 이거 아모스가 와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이거 이러다가 내가 아모스한테 이 자리 놓치는 거 아니야? 이거 엄청나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은 맛배기로 이야기해 주면서 그 올라오는 성도들, 백성들에게 뇌물을, 돈을, 재물을 엄청나게 받아 챙겨서, 아마 여기는 안 나타나지만은 아마시아는 엄청나게 지금 갑부가 되었을 겁니다. 이게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아모스 때문에 다 날아가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그냥 온전히 돈에 집중돼 있고 하나님 관심 없고, 그러니까 아모스를 너 가라. 니네 집 가. 야, 남들 다 가. 득고하러 가서 거기서나 성견자 노릇하면서 떡이나 먹고 살아. 야, 이거 보세요. 떡이나 먹고 살라고 아까 그랬죠. 아까 우리 본문에 사람이요, 자기가 어떤 생각과 마음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 입에서 그게 나옵니다. 아마시아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떡, 돈, 지금으로 보면 싹, 이게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아모스야, 너 여기서 오면은 내 자리 내주지도 않을 거고, 너 밥도 못 얻어먹고 굶어 죽어. 나처럼 두고아에 가서 성견자, 돈 받고, 성견자는 뭐예요? 선지자의 다른 말이잖아요. 돈 받고 점쳐줘서, 다시 말 애언해서 돈 받고 그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아. 이 말이에요. 이때 아모스가 뭐라고 하죠? 야, 난 뽕나무 재배한 사람이야. 난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양을 쳤던 목자야. 나 그거 안 해도 먹고 살고 나 부자거든. 얼마나 농장이 컸겠어요.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모스의 그 부가 가난한 농부가 아니었다. 대농을 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아모스는 그거 안 해도 돈이 풍부해요. 농사 잘 지어서, 양 잘 길러서. 그런데 아마시아는, 야, 거기에 가서 너 얻어먹고 살아. 부패한 지도자들도 돈, 거짓 선지자들도 돈 받고 예언해주고, 제사장들은 싹쓸 위해서 교훈하고, 이 세 부류는 부패의 삼위일체예요. 완벽합니다. 이와 같이 아마시아가 이렇게 돈에 빠져 있고 부패와 거짓으로 만무해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와 같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이렇게 사는데 하물며 백성들이 일까보냐. 얼마나 타락했겠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 아마시아는 뭘 거부했습니까? 발로 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발로 찼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이건 진짜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마시아가 한 것 중에 가장 잘못한 겁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남유다나 우리 지금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악한 일이고 잘못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거부했어요. 13절, 16절에 나오죠. 왜 이게 가장 안타까운 슬픈 일입니까? 이 복 중에 복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게 가장 큰 복이에요.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고 광야에서 인도해 주셨고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신 이런 복도 있지만 가장 큰 복은 바로 세상 이방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 아마샤가 발로 찹니다. 왜 이 말씀이 가장 큰 복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영적인 복과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복들이 거기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복, 세상의 것들이 풍부해지면 그것이 복인 양 그것을 쫓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생의 복 그리고 이 땅에서도의 복이 다 거기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다 발로 찼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그러니까 앞에 이스라엘 집에 애언하지 말고 이삭의 집에 경고하지 말라. 이 경고가요. 어느나 다른 성경에 보면은 욕하지 말라라고 돼 있어요. 욕이라고 돼 있어요. 욕. 미가서에도 욕으로 돼 있습니다. 2장 6절에 보면은. 야, 이거 진짜 비참한 일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욕하는 걸로 받아들였다? 이게 지금 현재 아마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이고 남유다고 지금 현재 크리스찬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잠언서 13장 13절에 보면은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또 그 백성들이 입에서 뭘 말했을까요? 특히나 그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야 할 메시지를 증거하지 아니하고 제사장이나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들한테 뭔가 생기면은 그냥 듣기 좋은 말, 그냥 그들이 좋아하는 메시지만 선포합니다. 평안을 빌어주고, 멸망이 앞에 있는데 지금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는 나라인데 거기서 지금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축복하고 있다니까요. 평안이 있어. 너희들에게 복이 있어. 이루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 듣기 좋은 말만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전하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이렇게 거짓 선자들이나 백성들은 가장 이렇게 악한 삶을 살아가면서 여호와를 의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그리 가면은 우리 모든 죄는 다 사함받고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생각에 죄를 마음대로 마치 죄를 짓는 라이센스를 받은 것처럼 살아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전이 있지 않느냐.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절대 멸망하지 않아 라고 거짓 선지자나 백성들이 그 신앙의 사상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뭐라고 하죠? 우리 지금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바로 현대판 아마샤입니다. 현대판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뭐라고 하죠? 성도를 향해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잘 다니고 있으니 여러분 다 천국 갑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심각하죠? 자,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이 아마샤가 앞에서 뭘 발로 찼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회개의 기회를 주는 돌아오라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로 찼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발로 찼다? 말씀을 발로 찼다겠죠. 근데 우리가 아까 두 번째 뭘 알아봤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로 차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기고 발로 찼다는 의미 속에 이 증상이 왜 나왔죠? 왜? 아까 그 두 번째 가운데 우리 알아본 그게 원인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돈에 빠져서 돈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사탄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옛사람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삶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아마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결해야 됩니까? 두 번째 알아봤던 옛사람의 욕망으로 살아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죄악을 걷어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흡수해서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원리를 알고 우리가 도전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옛사람의 욕망을 만족해 하는 설교에 열광하는 성도들. 어떤 설교에 열광한다고요? 옛사람의 욕망. 이야, 우리 목사님은 할렐루야, 잘 되십니다. 뭐 형통하실 겁니다. 뭐 이런 설교들을 열망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듣기 좋은 설교에 열광하는 이유는 뭐가 있어요? 그 내면에 깔려있는, 그 마음에 깔려있는 게. 신앙생활을 자기 마음대로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해라, 하지 마라. 이게 거슬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 예수 믿고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내 편안하게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마음이 거기 깔려있기 때문에 이 거짓된 목사들의 그 설교를 사모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수지가 맞잖아요, 서로. 나를 아주 만족시켜 주잖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는 거죠. 여기가 좋사오는 게 뭐예요? 세상이 좋사오니, 내가 가진 권력이 좋사오니, 내가 누리고 있는 쾌락이 좋사오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좋사오니, 여기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대로가 좋사오니, 뭐예요 이거? 하나님, 나 반대하지 마세요. 나 교회 잘 다닐게요. 계속 형통과 번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돼요, 하나님. 내가 예배 잘 드릴게요. 이대로가 좋사오니. 이런 생각이 빠져 있기 때문에 거짓 목회자들이 선포할 때 그것을 열망 가운데 받아들이고 회개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반드시 징계가 임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심판 선고를 하면요. 우리 목사님은 아주 저런 설교만 하냐,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를 이렇게 만드는 것이 누가 이렇게 만든다고요? 물론 성도들의 밑바탕에 편하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 그 설교를 좋아하겠지만은 애시당초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를 했어요. 70년대, 80년대 오면서 그냥 가난하니까 그냥 잘 된다, 형통한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 당연히 하나님이 복 주시죠. 그런데 핵심이 거기에만 계속 가버리니까 언밸런스가 되는 거예요. 한쪽의 말씀만 듣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인데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을. 목사들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목사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심각합니다. 잘 될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성경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물론 목사님들이 맨날 그냥 뭐 회개하십시오 막 이렇게만 하면 안 되죠.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힘을 얻으십시오. 이 권면도 있고 이렇게 좋은 말도 해야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계속 그것만 밀어붙이면 또 이런 현상을 만들어 낸다는 겁니다. 이 거짓 설교자들의 특징을 우리 성도들이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유튜브에서 어마어마한 설교가 흘러나오는데 그것을 과연 듣고 저 목사님은 번영신학에 빠져 있고 뭔가 축복만 외치는 목사님이구나. 아닌데 저 목사님은 정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진짜 목숨을 다하여 회개를 선포하고 그렇게 바른 말씀을 증거하고 있구나. 이거를 성도들이 유튜브 100개를 들어서 과연 얼마나 구분할 수 있냐 이거예요. 다 흡수합니다. 다 흡수. 이 말도 흡수, 저 말도 흡수. 그러니까 이 영혼이 더러워져 가지고 짬뽕이 돼 가지고 이게 진짜인지 이게 가짜인지 구별을 못해요.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이 그 모양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바로 서 있지 못하니까 다 받아들여요. 다 받아들여요. 이거 좋네, 저거 좋네. 그리고 자기 영혼은 죽어가고 있어요. 이거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 일어나서
성도들을 내가 비록 교회에서 쫓겨난다 할지라도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를 쓰십니다. 쫓겨나면 더 좋은 데로 보내세요. 이러한 담대함으로 그 생명이 아까 아모스처럼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는 메신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외치는 자들, 축복이나 외치고 번영이나 외치고 잘되고 형통 이런 것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목사라면은 여러분들은 그 교회에서 나와야 됩니다. 내 영혼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 아까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아마시아와 북이스라엘 같은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그 의로운 책망과 경고를 주실 때 반드시 그거를 거부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입니다. 그걸 누가 잘 보여줬죠? 다윗 왕이죠. 밧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과 경고를 하잖아요. 이 선지자가 왕을 앞에 나가서 경고하고 그 책망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거죠. 왕이 그냥 열받아가지고 감히 네가 나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다윗은 자기 직위를 내세워서 나단 선지자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엎드렸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 죄의 대가로 심판이 임하면은 그 심판도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이 여러분에게 이런 것은 문제가 있네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이런 말이 설교를 통해서든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들리시거든. 아니 자기가 뭔데 나한테 이런 소리 하고 난리야. 여러분 이미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마음이 딱 들어온다면은 여러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진실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회개 자리로 부르시고 기회를 주시고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늘 감사하시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냄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